2020년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을 머릿속에다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하려고 하는 경로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면, 사람을 준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장을 좀 잘 이해하려면 8장에 나와 있는 인물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한다. 아주 잔혹스럽게 죽여가는, 잔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남녀 성도들 끌어다가 감옥에다 넣는 그런 장면이 8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8장 3절의 이야기가 다시 9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울의 모습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죠. 이 살기 등등한 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그냥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온정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요,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요. 오늘 이야기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죠.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쳐서 그냥 말을 타다 가다가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저 교회가 뭐냐면 바울 낙마교회, 말에서 떨어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알 수 있냐면 음성을 듣고 바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점을 잘못 맞췄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앞을 못 보고, 이제 강한 빛에 의해서 앞을 못 보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이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큰 빛을 봤다라는 그 빛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신의 상태를 말할 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어 주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어두운 곳에 나를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두움과 빛, 이 두 이야기를 제자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상태는 어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어서, 그래서 그 어둠에 갇혔던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빛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어떤 빛을 보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음성을 자꾸 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빛이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어떤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 막 이렇게 애태워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려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하나 환상 중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겠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우리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이 그 당시에는 어디 관할이었냐면 나바티아라는 나라, 큰 나라인데 요단강 동쪽,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나바테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성지순례에 자주 가고 있는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라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아레다 왕이 있는 거기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왕, 이 나바티아가 다마섹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큰 수도, 나바테리아라는 나라의 가장 큰 수도인 페트라 지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무려 몇 년이냐?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잘 들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 아레다 왕에게 또 쫓겨나요. 페트라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또 다시 다메섹을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아레다 왕의 관리들이 쫓아와서,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 바깥에 이렇게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나바테리아 왕국인 페트라까지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들 안 믿어요. 이게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아주 페이크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다는 것을 참 이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때 존경받고 칭찬받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인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참 바나바는 내가 봤을 때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들 이렇게 무시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사람을 품는 참 따뜻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이야기를 다 나누고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적셨던 사람인데 아이고 이제는 갑자기 또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죽이려고 막 난리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해변가에 가이사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 가이사라고 하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이죠. 여기는 사실은 총독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고향 터키 쪽에 다시스 쪽에 고향으로 형제들이 보내 그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다소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다소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쪽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의 방향을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 주관자이고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8장, 9장, 10장이요. 참 독특해요. 구조가요. 8장은요. 에티오피아 넷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란 말은 개종한 유대인이 되겠죠. 개종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이방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10장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잖아요. 그 중간에 이방인의 사도인 누구를 세우냐면 9장에 사울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장면마다 이게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막 하고 또 베드로가 사역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들을 바나바, 스테반, 빌립, 바울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인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약간 꼴통들 말고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눈이 열려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그런 사람이고 극에 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만 때로는요, 한 사람을 쓰시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사람을 그냥 꺾어서 쓰시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정말 이 사울이 악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특심이지만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자격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잘 알고 계세요. 4절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세우셔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잘 보여요. 사울이라는 사람,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보게 돼요. 역할은 이 부르는 자로부터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각자 부름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은사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전하게 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임금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을 부른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부른 거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아나니아는 했잖아요. 딱 안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안수와 함께 비늘이 벗기면서 어두움이 딱 떠나고 빛이 그에게 마음에 착 비치는 그런 일들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떠세요? 바나바라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잘해. 사람들에게 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소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섬김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가 갖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잘 아시다시피 11장에 가보면 이 다소로 이제 고향으로 떠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사역을 하죠. 1년 동안 제자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이 다들 저 예수쟁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아냥 가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소리죠.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완전히 꼴통 예수라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똑같아요. 빨간 열정적인 남자. 빨갱이란 말하면 좀 안 되는데 요즘 자꾸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이야기해서 난 좀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이 땅에 무슨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조금 목사님들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자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하나님께로 온 거고요.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신도 기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 삶이 또한 풍성해지는 그리고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부르셔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맡기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 볼 수 없을 때 사람들에 이끌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기도할 집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11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요. 24절을 보세요. 24절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막 전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이제는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계교를 알고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27절에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를 소개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고 29절에는 그곳에서 또 헬라파 유대인이 죽이려 할 때 그 특피신해 주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고 동행하고 일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한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한 선교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잔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막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고 그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다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자마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서 예수쟁이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뜻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전을 마치고 방향을 마치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오늘 하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비전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죠. 내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삶이 그냥 이렇게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 실현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사명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브르타로 제자 삼고 증인된 삶으로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구원하여서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한순간에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의 사람들도 어느 날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각자의 주님께서 맡은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일, 또 격려하는 일, 또 하나님 또 안수하면서 사람들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